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고 또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삶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우리는 듣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어서 저는 교회에 안 다닙니다.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말이 우리가 또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대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 합니다. 나는 강한 믿음, 나는 좋은 믿음, 나는 신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었다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헛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죽어있다? 너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다. 제가 소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교회 갈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케이블 TV에서 젠틀맨이라는 그 실험 카메라 TV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건데요.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 또 설교 말씀하고 그게 잘 매치가 되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케이블 TV에서 하는 방송인데요. 몰래 카메라죠.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걸 알지를 못해요. 상황극입니다. 이런 겁니다. 실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길거리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몇 명이서 여자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일반 사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때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드신,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들 또 어르신들이 제재를 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 그때 학생들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라는 반응이 아니라 당신이 뭔데? 당신이 내 담배값 대줬어? 참견 말고 지나가셔.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 폭력적이고 아주 좀 이렇게 예의 바르지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극이었어요. 자, 그래서 학생들도 연기자고 또 이 할아버지도 연기자였어요. 그때에 이 할아버지가 학생들에게 막 당하고 있어요. 막 욕을 막 심하게 하고 있고요. 할아버지를 막 밀치고 있어요. 그때 정말 길거리에 다니던 일반 시민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그것도 26살 이 아가씨가 아주 딱 부러지게 학생들에게 막 혼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종료가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는 채 마는 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좀 제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좀 훈계를 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아버지가 연세드신 분이 제재를 했다가 그 학생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가씨가 치안에 이끌려서 이 성추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자도 그 여자도 연기자, 성추행하는 사람도 연기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막 이거는 짜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보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실험 카메라를 보면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10명 중에 7, 8명은 다 보고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지금 성추행을 당하고 있고 할아버지가 학생들에게 막 폭력을 당하고 있고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마트 안에서 정말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 일이 아니다고, 내 부모님이 아니다고, 내 누나가 내 형이 아니라고 다 모른 채 지나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젠틀맨, 그 프로그램의 특성이 젠틀맨이라는 것은 그래도 용감하게 가서 같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결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경찰을 불러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이고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는 지적 능력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지적 능력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요, 우리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우리는 이 예배소서 말씀을 좀 한 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자, 예배소서 2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지금 생명의 삶 새벽기도의 지금 교재가 예배소서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예배소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배소서 2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까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예배소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행동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전제로 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행함이 있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온전한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했다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고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만일, if, 영어로 보면 if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나에게 행함이 없다면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만일 형제 자매가 있는데 헐벗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십시오, 돕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입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배부르게 하십시오, 돈도 먹을 것도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보일 수 있겠냐 말입니다. 미국에 10,000명 모이는 메가처치 대형교회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주일에 그날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교회 귀퉁이에 홈리스 피플, 거지 차림의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들락날락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000명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홈리스 피플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도 그 와른 가정 가운데 그에게 따뜻한 말을 했던 사람은 불과 2-3명이었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에게 따뜻한 말을 했던 사람은 2-3명. 그리고 그가 예배를 드리려고 앞좌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잡아 끄집어냅니다. 예배위원들이 그 사람을 잡아 끄집어내요. 왜요? 옷이 너무나 남루하고 옷이 홈리스 피플이기 때문에,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사람이 2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겠죠? 예배위원들이, 예배드린 사람들이, 자, 성도가 2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참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손에 금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야, 여기 앉으십시오. 최고로 좋은 자리를 앉혔습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냥 저기 앉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사람을 차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의 그 홈리스 피플이 앞에 앉았다가 초라하게 저 뒷좌석으로 한쪽 구석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막 경배와 찬양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 이제 헌금도 하고 모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나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때 저 구석에서, 제일 끝에 구석에서 그 홈리스 피플의 차림에 그 아저씨가 뚜벅뚜벅 강대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아연실석 다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그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게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알아보게 했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가득한가? 형식적인 예배인가? 살아있는 예배인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날 좀 모르게 거짓 분장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참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성도들에게 읽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쪽에서 많이 흐느껴 울었고 자기 가슴을 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머리를 숙이고 침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만문 모이는 그 대형교회가 거짓 차림에 그 목사님의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듣고 모두가 다 흐느껴 울며 그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반드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행동하기
마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이미지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눈으로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영의 눈에는 믿음이 보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하루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굉장히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가정에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침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또 친구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줄일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다. 의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홈리스 피플이라고 앞자리에 예배위원들이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흑인이 들어왔다고 그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우리가 정말 지적으로는 내가 정말 예수님 나 인생의 구세주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지적으로는 동의했지만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 헛믿음이 아닌 정말 알차건 속이 꽉 알찬 믿음이 나에게는 정말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행함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믿음을 가르쳐서 의롭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행함으로 의롭다게 하는 말씀은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행동하겠다. 행함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고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어떤 형제님이 목사님, 제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제가 이분에게 이런 권면을 말씀했습니다. 원 스텝,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십시오. 지금 당장 그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보장은 없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큰 믿음, 굉장히 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요, 한 발짝 한 발짝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할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면서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의 기적은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거인 골리앗도 물맷도 5개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지팡이 하나, 물맷돌 하나,
도시락 하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그냥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냐? 네가 정말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성도고 네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믿음을 보여봐라. 그러면서 또한 오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모세가 죽죠. 그리고 그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자,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이 가나안 정복을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은 바로 반드시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은 알다시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모르게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여리고성의 경찰들이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 바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늘 라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으려 했대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것도 칼로 심장을 찔러서 죽여야 된대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모험이에요. 사실은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험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반드시 믿음은 모험이에요. 자, 어떤 모험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심장을 찔려야 되는 모험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경찰들이 두 명의 정탐꾼을 피신시켰다는 것을 기생 라합이 알았더라면 이 기생 라합은 생명을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의 이 사자를, 정탐꾼을 모르게 숨겼다가 보내준 것은요, 어떤 모험이 있었냐면 자기 생명을 거는 모험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 믿음은 모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페이스북을 보면서 하나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보았습니다. 브라질의 아주 갑부인 재벌인 CEO가 64세가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자기 집이 참 그 대저택인데, 그 대저택 앞에, 그 잔디밭 앞에 벤틀리라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 벤틀리라는 차가 있답니다. 근데 이 벤틀리라는 차, 이제 그 차 제조회사인데요, 이 벤틀리 차가 한국 돈으로 5억 7천만 원, 미국 달러로 50만 불 된답니다. 그 50만 불짜리 벤틀리를 이제 우리 집 앞마당에 잔디밭에 이제 장례식을 치를 겁니다. 자, 어떤 장례식이라고요? 그 새 차 벤틀리를, 50만 불의 새 차 벤틀리를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이제 그걸 묻는다는 겁니다. 장례식을 치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굽의 왕들이 죽을 때 온갖 금은 부석을 다 거기다 묻으려면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도 차를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차, 그 벤틀리를 50만 불짜리를 자기 집 앞마당에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많은 기자들이 몰려옵니다. 심지어는 헬리콥터가 막 촬영을 하게 됩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알렸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그 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막 들끓습니다. 저 미친 사람, 돈이 넘쳐가지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굶게 죽겠는데, 다 이것저것 막 욕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든 취재진과 기자들 앞에서 삽을 들고 벤틀리를 묻으려 하다가 삽을 멈추고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서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정말 저 벤틀리를 묻으려 한 게 아닙니다. 저 차도 묻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난리를 치는데 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신체 장기를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왜 그 신체 장기를 그저 다 땅에다 묻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깃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제 모든 장기를 저 아내는 100% 다 장기 기증을 해서 그 장기 기증 회사에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의 카드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제 미국에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결혼 기념일 때에 우리 하나님 거 다 하나님께 드리자. 죽어버리면 끝날 인생인데 요새는 다 화장하게 되면은 한 줌에 이거밖에 안 들잖아요. 먼지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브라질의 그 재벌 회장이 한 이유가 뭐냐면은 벤트리를 묻겠다 해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왜 살아있는 장기를 땅에 묻고 다 썩여버린 이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브라질에서 31.5% 한 달 만에 장기 기증이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땅에 묻어버려요. 달란트도 묻어버리고 우리의 믿음도 다 묻어버려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의 신체 장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불살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브라질의 회장을 보면서 참 퍼포먼스였지만 브라질 국민들을 깨우게 되는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 장기 죽으면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혀서 다 썩어질 것인데 성경 말씀처럼 죽든지 살든지 우리의 삶 믿음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난다면 한 사람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눈이 보이고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그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정말 고생을 해서 이제 겨우 이제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고 부흥이 되는데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 고생해서 1000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나 고생을 해서 신장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일날은 목사님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1000명의 성도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그때 이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지금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 말고 이 1000명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심장을 담임 목사님에게 기증하실 분 없습니까? 처음에는 옆에 사람 눈치 보다가 한두 사람, 두 사람씩이지 막 손을 들게 되니까 이제 거의 가다 1000명 이상이 다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됐다 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을 딱 지목하게 되면 교회는 시험이 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 제비뽑기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제 호주머니에다가 뭐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이게 여러분 오리 깃털입니다. 제가 주여 삼창을 여러분에게 할 테니까 제가 여기서 훅 불어서 이게 오리털이 머리에 탁 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그분이 신장 기증을 담임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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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자, 훅 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지금까지 그 오리 깃털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손도 들었습니다. 사람 눈치도 보았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이게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아주 뼈가 깊은 말씀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합니다. 둘을 위해서도 하겠다고 하고 복음을 위해서도 하겠다고 하고 교회도 섬기겠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도 돕겠다고 합니다. 어려운 교회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다 내 마음대로 내 환경과 내 처지대로.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진주 설렁탕 가서 이제 그 설렁탕을 받아오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내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울림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 뼛속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하늘 용왕께를 보게 되면 아시죠? 너무 힘들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한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힘들면 속도 상하고 눈물 나게 되면 눈물도 흘리겠지.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벌벌 떨면서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릴까, 어떻게 우리 아이도 공부시킬까 고민도 되고 스트레스도 받겠지. 그러나 너희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다. 너 조금만 참아보지 않겠니? 하나님이 정말 네가 믿는다면,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네가 정말 행함 있는 믿음이 있다면 너 한번 무릎 꿇어보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우리 이용호 목사님이 참회기도 시간에 제가 이렇게 회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교회 렌트비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매일 새벽 기도를 못 드리는데 제가 뭐 논문 쓴다고 뭐 한다고 내가 새벽에 무릎 꿇지 못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새벽에 무릎 꿇지 못한 거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가 한 사람 있든 만 명이 있든 그 성도 진실한 마음으로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무릎 꿇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행동함이 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하나의 흐르는 본문의 맥은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모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험을 했죠? 가장 귀한 아들, 자기 생명과 맞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생나합, 경찰들에게 발각되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멸살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간첩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생나합은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 하면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스텝, 한 스텝, 한 발짝, 한 발짝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오늘 행함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오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